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우리 자신을 포함해서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것들을 이렇게 종종 보게 되고 그런 소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도 여전히 짓고 있는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그 죄 때문에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는 것을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또 몸에 갑자기 병이 들고, 그리고 요즘에 경기가 워낙에 어렵다고들 다들 그런 상황에서 하는 일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물질 문제로 무너지고, 특별히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갈등의 문제로 무너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가정적으로도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옆에서 지켜볼 때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참 마음 아픈 일이 없죠. 그리고 여러분, 이미 한국교회, 여러분 이미 아시는 대로 우리 목사님들의 어떤 연약함과 어떤 그런 무너짐 때문에 또 우리 한국교회 또 그리스도인들의 안에 그 세상과 교회에서의 삶이 다른 것 때문에, 삶이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지금 한국교회가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미 여러분 뉴스를 보면 다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정말 심각한 경제 위기 가운데 있고, 특별히 국열, 분열 등으로 인해서 어느 다른 때보다 여러분 참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너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의 경우도 포도나무교회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의 삶에 무너지는 것 같은 소식을 들을 때가 종종 많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한 성도님에게 연락이 왔는데, 이분이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가벼운 병일 거라 생각했는데 그것이 암일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한 사업하는 성도님은 그 사업이 얼마나 오래 어려운지 그것 때문에 과로하게 신경 쓰고, 그래서 몸에 한쪽에 마비 증상이 오기도 하고, 그러면서 지난 추석 명절 때 직원들에게 매년 명절 때 떡값을 줬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주지 못했다고 하면서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 성도님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도 안 돼서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운 가운데 수입이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일을 30년 동안 하고 있는데 이런 최악의 경기는 처음이라고 이렇게 안타까우면서 이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마지막으로 한 성도님은 그 배우자의 갈등으로 인해서 이젠 자신이 죽을 것 같으니까 그 배우자 보고 집을 나가라 그랬대요. 그러면서 결국엔 주님 때문에 이혼을 하면 안 되니까 같이 살긴 하지만 정말 너무도 고통 가운데 기도해달라고 호소한 분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한 주간도 이런 성도들의 또 그 외에도 여러 소식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간절한 갈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와 우리 주변에 무너지는 소식들은 계속 들려질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이걸 주 안에서 우리는 이겨야 되잖아요. 무너진 데를 일으켜야 되잖아요. 이 우리의 무너진 영역들을 일으키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생기면서 주님께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여러분 느헤미야 말씀을 여러분에게 나누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바로 자신의 삶에 심각하게 무너진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정말 일으키는 주님의 놀라운 통로로 쓰임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에 대해서 여러분 배경 설명을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계속 범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참다가 결국에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멸망시킵니다. 징계하셔서. 근데 어느 나라에게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근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면서 하나님이 약속은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긴 했지만 완전히 멸망시키신 건 아니거든요.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으면서 거기서 연단 과정을 거치면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정말로 여러분 바벨론이 바사 제국이라는 나라에서 멸망당하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 바사 제국의 여러분 왕들이 여러분 이스라엘을 다시 돌려보내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때가 돼서 이스라엘 그 원래 땅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여러분 그 바사 제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사 제국의 왕궁에 있으면서 그 당시에 왕이 술관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술관원이라는 것은 얼마나 여러분들 높은 직책이냐면 그 당시에 왕들은 항상 암살의 위험이 있습니다.
어떻게 암살하냐면 술에 독을 탑니다. 그러니까 왕은 자기가 가장 믿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술관원을 맡깁니다. 그러니 술관원이 여러분 왕이 술을 먹기 전에 그 술에 독이 들어있는지를 여러분 맞는 사람이에요. 술관원이 마음 하나만 잘못 먹으면 왕을 얼마든지 암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직책을 느헤미야에게 맡긴 겁니다. 한마디로 느헤미야는 그 당시 여러분 바사왕인 아닥사스도 왕의 옆에서 가장 친밀했고 정치를 논하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느헤미야는 한마디로 그렇게 편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거기에 있었던 건데 어느 날 느헤미야의 형제인 여러분들 하난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을 갔다 옵니다. 그 포로로 돌아간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근데 갔다 오고 나서 느헤미야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포로로 있다가 본 땅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이 바벨론이요 성전도 불태우고 성벽도 다 무너뜨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벽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당시 성벽은 그 나라를 보호하는 거였습니다. 특별히 두 가지로 또 보호를 합니다. 적들로도 보호하고 들짐승으로도 보호를 하는데 이 성벽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여러분 때가 돼서 자기 땅으로 돌아갔는데 집은 있는데 보호해주는 성벽이 없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유일이라 하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또 들짐승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해롭게 하는 겁니다. 그것을 인해서 오늘 말씀 보면 큰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비참하게 살고 있는 겁니다. 그 소식을 하나니가 갔다 와서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여러분들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미리 말씀드린 여러분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기도로 말미암아 결국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 성벽이 무려 140년 동안 무너진 채로 있었습니다. 그동안 그동안 여러분들 바벨론과 바사족의 왕들이 성전을 건축하는 것은 허락해 줬지만 성벽은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성벽은 아까 말한 대로 보호하는 거고요. 성벽만 있으면 얼마든지 다시 전쟁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왕도 이 성벽을 재건하는 건 허락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 당시 아닥사스 왕도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여러분들 이 14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자기 나라를 살려야겠다는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140년 동안 아무도 세울 수 없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단지 52일 만에 일으킵니다. 여러분들,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할까요?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일동에도 오랫동안 무너져 있는 채로 그대로 있는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나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죄의 문제, 나에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는 질병의 문제, 직장의 문제, 특히 우리 가족 중에 오랫동안 예수님 안 믿고 방황하고 있고 여전히 우리 가정 가운데 우상숭배가 이루어지고 있고 여러분 그런 경우 여러분들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처럼 여러분 아무리 오랜 세월 무너지는 문제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대로만 느헤미야가 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이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무너진 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여러분들 140년 동안 무너졌던 성벽을 단지 50일 만에 다시 세울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너무도 단순합니다. 기도입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여러분 느헤미야는 너무 단순합니다.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앞에서 자기 민족이 비참한 생활을 겪고 있다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느헤미야가 한 일은 기도였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냥 기도가 아니고 오늘 말씀에 세 단어가 나옵니다. 울고 수일 동안 금식하며. 한마디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눈물로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금식하면서 생명을 걸고 기도했다는 것이고요. 한 번만 그렇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수일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기도를 마음 다해 생명 다해 여러분 주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에게 그대로 오늘 말씀 의지해서 말씀드립니다. 내 삶과 내 주변에 무너진 대가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기도입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눈물로 생명 다해 드리는 기도를 주님이 허락하신 기간 동안 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너진 성벽을 다시 일으켜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번 특별 부흥회가 여러분에게 주님이 무너진 대를 일으키라고 여러분에게 기도의 기회를 준 거라고 반드시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특별 부흥회 5일 동안 제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간절한 마음은 나눕니다. 내 삶에 무너진 그 문제로 인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 정말 특별 부흥회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정말 모든 성도님들 다 우선순위 두고 마음을 들여 생명을 다해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시면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우리의 무너진 대를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반드시 일으켜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가 여러분을 한 분이라도 더 오게 하기 위해서 특별부흥 행사가 잘 마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제 마음대로 못 전합니다. 주님이 전하는 말씀만 전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너진 성도들의 그 소식을 들으면서 특별부흥회를 앞두면서 주님이 제게 주신 마음,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이번 특별부흥회 동안에 정말 기도로 주님 앞에 마음 다해 생명 다해 나아갈 수만 있다면 주님이 내 삶에 무너진 부분들을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좀 나눴던 것 같은데 제가 선화목자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어떤 한 남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분이 아내와 어느 날 심하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서 여러분 다음날 직장을 갔다 왔는데 아내가 자기 아이들을 데리고 남편의 집만 남겨두고 여러분들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아내와 아이들이 어디 갔는지를 모르고 이 남편이 싸우면 하루에 그만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제가 교구 목사다 보니까 목사님 우리 가정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무너졌습니다. 근데 아내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애들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때 여러분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이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집사님 하나님께서 부부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집사님 부부가 지금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집사님 부부가 하나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기도하는데 마치 그 다음 주에 선한목자기 3주간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집사님 우리 같이 정말 눈물로 생명 걸고 가정이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그래서 그 집사님과 함께 정말 그 다음 주 부흥회 때 같이 정말 마음을 다해 눈물로 생명 걸고 정말 기도를 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부흥회가 다 마치고 나서 본당에 제가 있는데 사람들이 한들 다 떠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당신의 아이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아내에게 부흥이 끝나고 연락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당신이 키우라는 거예요. 내가 안 키울 테니까 하면서 아이들이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주님이 역사하신 거죠. 그러나 제 마음에 여전히 안타까운 것은 그 아이들이 3명이 아직 어렸습니다. 아직 엄마의 빈자리에 있는 그 아이들이 엄마가 없기 때문에 아빠 엄마가 헤어졌다는 것 때문에 애들의 얼굴에 슬픔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이 아이들에게 엄마의 자리를 꼭 회복시켜야겠다는 마음이 너무도 간절해서 하나님 앞에 그때 정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기도 중에 생명을 걸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아닙니다. 제 안에 주님이 생명을 걸고 이 가정이 이 아이들의 엄마만 돌아올 수만 있다면 내 가정, 내 생명 드릴 수 있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그렇게 많이 통곡을 하며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얼마 있다가 주일날 예배 때 안내를 서는데 그 남자 집사님이 한 여자 성도님을 저에게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의 아내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아내분을 돌아오게 하셨고 마음을 바꾸셨고 남편과 한몸 되게 하셨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 가정을 얼마 후에 신방을 갔는데 그 가정은 웃음꽃이 가득한 천국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때 그 아이가 막내가 아들이었거든요. 이 아들에게 기도 제목으로 해서 꿈이 뭐냐고 하니까 이 막내 아들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기 꿈은 선한목자에게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래요. 왜 부목사가 되는 게 꿈이냐 담임 목사가 아니니까 선한목자의 부목사님들이 그렇게 자기들을 이렇게 이뻐해 주더래요. 그러면서 왕조호 목사님이 자기 엄마 돌아오게 달라고 눈물로 기도하니까 아 부목사는 저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담임 목사가 더 좋다고. 근데 여러분 자기는 끝까지 부목사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사실 제가 그 가정 우리 선한목자에 떠나면서 만났습니다. 그 남편이 저에게 그럽니다. 목사님 통해서 받은 그 기도의 은혜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집사님 행복하게만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사랑 여러분 기도가 무너진 대를 일으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단순히 근데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인 느헤미야의 기도의 내용을 우리가 그대로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되 시작.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먼저 기도를 하는데 곧바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해 달라는 기도는 마지막에 딱 한 줄 기도합니다. 앞부분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먼저 크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140년 동안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그동안 어떤 사람이 시도도 못 해볼 정도로 너무도 이건 해결할 수 없는 큰 문제였거든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알았습니다. 어떤 문제보다 하나님은 크시다라는 거예요. 아닥삭스 왕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시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어떤 성품 하나를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면 긍휼히 여기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응답하시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순종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기도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이것을 1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시작.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잊게 하옵소서. 느헤미야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은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게 뭐죠? 바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 주님의 성품을 아는 겁니다. 주님이 누구세요? 그분은 왕이세요. 왕이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이 내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에 순종합니다. 사랑 여러분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의 기도는 어떤 무너진 문제도 일으킬 수 있는 강력한 기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님이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순종의 말씀을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 이웃사랑, 바로 사랑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을 전파하라,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 주변에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내가 믿고 있는 복음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으로 계속해서 하신 말씀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가 내 삶에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강력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주님은 정말 실제로 저에게 정말 지난 한 주간 저에게 이 두 가지를 여러분 이렇게 순종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제가 오래전에 섬겼던 교회에 제가 섬겼던 한 남자 성도님이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근데 그 성도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제가 오래전에 목회할 때 저에게 어느 날 이렇게 잘 섬겨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변하시더라고요. 뭐 제 잘못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날 저는 이유를 아직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저를 괴롭히기로 작정을 하신 분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때 여러분 제 몸에 그 사람 때문에 얼마나 시달렸는지 제 몸에 이상 증상이 나면서 그때 소변 색깔이 여러분들 커피 색깔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자판기도 아닌데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픈데 왜 웃으세요? 사랑하십시오. 근데 그때 여러분 정말 이러다 사람에 시달리다가 내가 죽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근데 여러분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 예수님이 자기를 부인하고 떠나는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만 하면서 발시켜 주신 것처럼 너는 그 남자 성도를 오직 바보처럼 사랑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순종하기 싫었습니다. 저도 자존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저도 자존심이 있어요. 여러분들 언제까지 이렇게 굴복할 수만 없을 것 같은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내가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갔고 그분에게 손 내밀면서 사랑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분과 결국에는 그 교회를 떠나서 여러분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이분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저를 만나러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분을 사랑으로 섬기라는 마음을 주셔서 결국에는 만났고 그분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결국에는 그분과 온전한 사랑의 간고로 주님이 끝마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끝나고 나서 주님이 기뻐하신 것을 느끼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지난주에 최근에 주님이 저에게 꼭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포도나무 교회가 예수님이 왕 되신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거 오직 순종하겠다는 건데 그동안 포도나무 교회를 세우면서 주님이 기뻐하신 거라면 나름대로 순종하려고 힘썼습니다. 근데 주님이 아직 순종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가 더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해외 선교입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고 그래서 이번에 카이로스 선교훈련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우리 해외 선교에 동참할 분들을 초청을 했는데 여러분 감사하게 주님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우리 8명 정도를 이렇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과 함께 10월 중순에 해외 선교를 주님 앞에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요. 주님은 저에게 기도 응답만 바라지 말고 너의 삶을 돌아보고 특별히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께 올려지는 순간 강력한 여러분 무너진 일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무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경외함으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6절 말씀에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종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야로 기도하며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제도를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이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여러분들 느헤미야가요 기도할 때 다시 한번 하나님께 지금 무너진 예루살렘을 재건해달라고 아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히 알고 기도한 사람이에요. 뭐냐? 여러분들 왜 이스라엘이 망했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전이 불탔죠? 죄 때문이었습니다. 왜 성벽이 무너졌죠? 성벽이 무너지면 적과 들짐승들로부터 엄청난 비참한 여러분들 해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과 자기 나라가 이렇게 망한 것은 죄 때문이라는 것을. 그래서 오늘 말씀에 3가지를 여러분 회개합니다.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기 아버지의 집 여러분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하가랴인데요. 이 하가랴라는 이름이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어둡게 하시고 방해하셨다. 한마디로 하가랴의 그 아버지의 삶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비참하고 어두운 그런 삶이었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나의 죄로 여기면서 여러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이스라엘 나라의 죄를 또 자기 죄로 여기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곳에 무너진 문제들 속에 우리의 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 무너진 그 문제 속에 우리의 가정에 죄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여러분들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무너진 그 중심에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죄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무너진 영역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건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죄를 내 가정의 죄를 이 나라의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예수님의 보혈제에서 회개하면 죄가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거두어지고 결국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고난이 풀어지게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간절한 마음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님과 나 사이의 죄를 성령의 도움을 받아 죄를 회개하시고 특별히 우리는 가족들 중에 무너진 자들이 있어서 여러분 아플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생기는 반응은 우리의 배우자,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부모, 우리 형제가 연약하고 무너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여러분들 감정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죄를 지적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죄를 내가 그냥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회개하실 때 우리 가정이 무너진 영역이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제가 요즘에 정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들 물론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들이 있지만 정치 지도자를 향해서 여러분 극각으로 나뉘어서 여러분 입에 담기 어려운 말들을 얼마나 욕을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정확히 들으세요. 제가 욕을 했다는 것이 아니고요.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는 사람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에요. 나라를 향해서 욕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살리지 않습니다. 느헤미야처럼 나의 죄가 곧 내 죄고 나의 죄를 내가 끌어안고 하나님과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목장에서 부목사로 사역할 때 제가 섬기는 성도님 중에 굉장히 신실한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정말 그 성도님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너무도 신실한 분이었는데
그분이 여러분 너무도 안타까운 것은 그분을 여러분 교회 때가 되면 여러분 교회 임원으로 올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분이 교회 임원으로 올릴 때마다 이분이 항상 떨어지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분이 오래전에 어느 이단 단체에서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가르쳤나 해서 따라갔다가 이단인 줄 몰랐거든요. 거기서 이단에서 성경을 배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단인 걸 알고 나왔는데 여러분 이것이 이분에게 올무가 된 겁니다. 이것이 드러나면서 이분이 뭐 임원을 올릴 때마다 여러분 이분이 지난날 그 이단에 갔다는 것 그런 지난날의 그런 것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 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 제가 그때 교구 목사였거든요. 근데 이분은 여러분이나 제가 아는 주님은 아니 성경에 나타난 주님은 우리가 지난날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바로 순종하면 우리 주님은 항상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분을 향한 너무도 편견과 선입관이 강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정말 이분이 지난날 이단으로 인한 그 죄를 주님이 같이 품고 정말 기도하면서 이분이 너무도 귀한 분이었거든요. 교회 안에 귀한 기둥 같은 일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여러분 1년 동안 주님이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하다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분의 그 이단에 갔던 그 올무가 풀어질 거라는 것이 마음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얼마 여러분 당일을 앞두고 임원 후보로 이분을 올렸고 감사한 건 여러분 이분이 또 귀하게 주님 앞에서 신앙생활을 계속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어떤 분들도 이분의 지난날 그거에 대해서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분을 임원이 되게 하셨어요. 사실 이분을 임원 올리기 전에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랬습니다. 이분은 절대로 선한 목자에게서는 임원 될 수 없다. 이단 다녀왔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주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이분에서 끝까지 기도할 수만 있다면 주님은 이분은 세워질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름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선한 목자에게서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 무너진 이들의 그 연약함과 죄를 나의 죄로 끌어안고 주님 앞에 니에미아처럼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옛적에 시작.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며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느헤미야 이 마지막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간절히 나눕니다. 느헤미야는요 기도하다가 그냥 자기 마음이 이끄는 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약속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 거예요. 바로 레위기 26장 27절로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하나님의 앞에서 범죄하고 불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을 포로가 되게 해서 흩어버릴 것이고 그러나 내게로 돌아와 회개하고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너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모아서 회복시켜 줄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 레위기 26장 27절로 45절 말씀인데 느헤미야가 기도 중에 이 말씀을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가 범죄하면 우리나라를 흩을 것이지만 우리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다시 모으신다고 하셨사오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테니 주여 순종하고 있으니 이 약속을 기억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그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이 말씀을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여러분 그 기도는 강력한 기도가 돼요. 140년 동안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 같은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도 돌파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말씀을 근거로 한 기도는 어떤 무너진 때도 여러분들 일으키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읽으면서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셔야 되고요. 또 예배 때 설교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으시고 특별히 이번에 특별 부흥회 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에 주제가 주여 말씀하소서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제목을 이렇게 해도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이렇게 하면 더 좋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전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세요. 말씀을 보내주시고 말씀을 듣고 붙잡으면 느헤미야처럼 여러분들 도저히 일으켜질 수 없는 무너진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이번 특별봉회 때 여러분들에게 꼭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느헤미야처럼 기도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번 5일 동안.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조심스럽지만 신중한 마음을 나눕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파송선교사분들, 저희 교회 오신 분들 이제 때가 이제 복귀할 시점이 여러분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송선교사를 여러분 결단을 해야 되는데, 복귀를 하든, 포도나무에 남는 분들도 있겠죠. 그러나, 주님은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포도나무에 파송선교사로 계셨던 모든 분들, 그분들이 복귀하든 남든 상관없이 그분들에게 정말 마음 다해 고개 숙여 그분들이 1년 동안 수고한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진심입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에게 감사한 마음만 갖도록 힘쓰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마음만 가질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단서 내면 그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할 거고, 목사님 저는 여러분들을 붙잡고 설득하는 거 결코 하지 않겠습니다. 선한 목자에게, 그렇게 하는 것은 선한 목자에게도 해를 주는 거고요. 여러분, 제가 붙잡을 분은 주님이지 말씀이지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요. 근데 주변에서 누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를 찾아오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래도 몇 명은 좀 붙잡으세요. 제가 마음은 감사한데요. 제가 여러분 하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 교회, 이 교회를 지키고 이 교회를 이끄시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서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뭘 해야 될까요? 사람들을 붙잡으면서 우리 교회 좀만 더 남아주세요, 이걸까요? 아니요. 저는 오직 주님 사랑하고 주님 경험하고 주님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주님이 이 교회를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왕정호 목사가 정말 오늘 느헤미야 고백대로 주님은 저에게 말씀하세요. 너가 범죄하면 이 교회는 흩어질 것이고, 너가 내 말에 순종하고 내 말을 순종하면 내가 이 교회를 지켜주고 자라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에 주님이 여러분 정말 마음을 다해서 순종하게 하신 것이 있습니다. 사람 붙잡지 않고 주님만 붙잡아야 되니까 정말 매일매일 여러분 1시간 기도를 3번에 걸쳐서 3시간 기도를 주님이 드리게 하고 계세요. 정말로 요즘에 주님만 붙잡고 여러분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님 특별히 요즘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주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요즘에 그래서 특별히 수요 예배 금요 성령 입회 때 말씀 전할 그 예배 앞두고 1시간 전에 여러분, 저희 교회 근처에 주목자분들이 식사하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를 그 주목자분들에게 전도하는 마음을 주어서 전도 티슈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전도를 언젠가부터 순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종을 하고 나면 그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은 하나님이 저에게 격려를 해주셨는지 몰라도 주목자분들 통해서도 저를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제가 어떤 주목자분에게 여러분 전도를 하면서 거기 운동시설이 있거든요.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여러분, 운동을 하면서 전도하고 있으니까 어떤 한 주목자분이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목사님, 그분이 제가 목사인 걸 알거든요. 목사님, 저희 같이 약한 자들 잘 섬기기 위해서 목사님 건강하셔야 되는데 여기 있는 이 운동기구 가지고 운동하지 마시고 중앙구청 4층에 무료인 헬스장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 가서 운동하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 건강을 챙겨주더라고요. 한 번에 또 전도하러 나가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 제가 목사인 걸 아는데도 갑자기 저에게 막걸리를 따라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컵을 주면서. 그래서 제가 목사여서 막걸리를 못 마십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콩국수 국물이라는 거예요. 순간 여러분, 제가 이제 받았는데 순간 냄새를 맡아보니까 막걸리 같은 거예요. 근데 고민됐습니다. 근데 이분 앞에서 여러분 안 마실 수는 없잖아요. 에라이 모르겠다고 그냥 마셨어요. 다행히 콩국수 국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돌아오잖아요.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내 말에 순종만 하면 내가 너와 너의 가정과 포도나무 교회는 내가 모을 것이고 내가 자라게 할 것이고 내가 부흥을 줄 것이다.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 여러분, 저는 이 느헤미야의 고백이 꼭 제 고백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이제 여러분,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여러분 김용기 장로님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겠습니다. 김용기 장로님은 우리나라가 6.25 전쟁 때 우리나라가 폐허 속에 굶주리고 있을 때 희망 잃은 국민들을 위해서 이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가나안 농군학교를 세웠고 60만 명의 우리나라 국민들을 성경으로 가르치면서 우리나라에 세우는데 귀하게 쓰임받은 분인데, 여러분 그 가나안 농군학교에 김용기 장로님의 여러분들 기도실이 있는데 그 기도실에 여러분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조국이여 안심하라. 뭐예요?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 이 조국은 안심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최근에 여러분들 이미 여러분에게 지난주에 나눴지만 저는 요즘에 제가 수시로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제 아내가 2달 전에 척추 수술을 하고 나서 여러분 그 병원에서 3개월 동안 잘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 어린 아기들이 엄마를 내버려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는 여러분들 아이들을 또 돌보다 보니까 허리를 무리하게 되고 몸에 너무 큰 무리가 되는 거예요. 이러다가 여러분 정말 아내가 이때 요양하지 않으면 아내가 정말 큰일 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정말 쉽지 않은 결정을 했습니다. 20일 가까이 아내를 여러분 요양을 보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근데 중요한 건 제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용서하세요. 왜냐면 제 아내의 빈자리가 있으면 저도 힘들고 아이들도 너무 힘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주님이 아내들을 향해서 돕는 배필이라 했잖아요. 이 돕는단 말이 정확히 번역하면 이게 에젤인데요. 히브리 언어로.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나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우리 남편 성도님들, 여러분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구원자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남편분들은 아내분들이 한동 없으면 여러분들 죽음 같은 고통을 여러분 겪습니다. 아내분들 어디 멀리 가지 마세요. 제 아내가 근데 여러분 제가 정말 제 아내의 빈자리로 인해서 제가 제일 힘들었었거든요. 이번에 부득이 그 결정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싶어 하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어떻게 감당해야 되나. 그러나 주님의 인도 따라 이번에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에게 2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로 인해서 한 아내 남편으로 해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냥 마음이 수시로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이 여러분들 엄마 보고 싶다고 말하면 여러분 정말 거기서 여러분들 제 마음이 더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습니다. 너 한 사람만 무너지지 않으면 너희 가정 다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마음이 에스겔에서 보면 무너진 데를 막아서 기도하는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다 살리신다고 하거든요. 너 무너지면 안 돼. 너 무너지면 안 돼. 너 무너지면 네 아이들 어떻게 네 아이들 포도나무 교회는 어떻게. 그래서 여러분 정말 지난 20일 동안 정말 여러분 한 시간 기도를 생명 다해 하고 아까 주님 말씀대로는 순종하라고 하면서 여러분 나아가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너무도 놀랍게 역사하신 거. 여러분들 제 마음 무너질 수 있는 제 마음을 수시로 주님께서 제 마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앞에서 아빠인 저까지 여러분 힘들어하면 우리 아이들이 같이 여러분 힘들어하거든요. 우리 아이들 앞에서 꿋꿋하게 주님 바라보면서 아빠가 엄마다. 할렐루야. 저는 결국에 애들이 웃음꽃을 피우며 잘 견딜 수 있었고 결국 여러분 지난주에 제 아내가 드디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제 아내가 여러 면에서 너무도 좋아진 가운데 오늘도 예배 때 와서 성도들에게 인사를 하고 갔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 한 사람이 기도로 주님 앞에 무너지지만 않으면 내 주변을 다 살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여러분들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